경상중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표준말을 쓰고 설교를 아주 잘 하신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리 불러주셔서 아마 같은 지구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러 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지키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도 한글로도 같은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같은 단어를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를 때로는 계명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을, 성도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헬라어나 영어로 예수의 믿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믿음, 이 소유격이 예수의 믿음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오늘 그것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또 증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은 예수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여기에 대하여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문법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내용적으로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신명기 6장 25절에 뭘 좀 잘못 눌러가지고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로움과 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면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키려는 무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을 때 그 율법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을 이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 있어야 지킬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 그 의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다 행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데 아무도 죄인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과 53편 1절로 3절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이 11절 12절의 이 말씀 10절 11절 이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노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타락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상태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이 없고 악하면 입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속은 악한데 입은 선하고 행동은 선하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속은 악한데 겉은 악하지 않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세자로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은 악한데 겉은 아닌 것처럼 위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대접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2쪽에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새 마음을 주어서 본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심어서 그 새로운 마음에 의하여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의 믿음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54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완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지만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악한 사람은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처럼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같은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은 이 재판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죄가 있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정하는 것, 정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겼다 하는 걸 한자로 칭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을 정죄, 그렇게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은 아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보냐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습니다. 의를 여겼다는 것은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의롭게 죄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경산에 KTX가 섭니까? 저는 한 번도 KTX를 경산에서 타본 적이 없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 KTX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물으면 너희 어머니 어디 가셨냐 하면 KTX 타고 서울 갔습니다 합니다. 출발은 했지만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만 서울 갔다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갔다는 것은 반드시 이 KTX가 서울에 도착할 것을 전제하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서울까지 가다가 대전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 갑니까? 못 갑니까? 종착역까지 서울을 향하여 갈 때 대전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믿는 상태에 계속 있어야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믿는 자마다 하는 그 믿는 자가 분사를 사용했어요. 현재형 분사를 사용해서 이것은 한번 믿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여겨지는 믿음. 그럼 예수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가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면 옷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제가 옷 속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이 옛날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운명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할 길을 만드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줄 때 받아야지 싫어해가지고 갚버리면 그거 받아야지 한다고 선물이 있습니까? 요즘은 버스가 지나가면 택시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킬 때 그때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출생했으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조건적입니다. 무조건 구원,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입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올렸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이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죄의 저주를 받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침내 자기를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로 완전히 내어주고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에 의하여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눌렀고 그의 마음을 파쇄하여 심장이 터지는 죽음을 두 번째 사망,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를 했는데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여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대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죽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하는 주는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창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가 원래는 이제 시작, 어떤 것을 개척하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오더, 임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창시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는 종결하시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쿠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가지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닮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본인이 나를 믿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야, 나를 그리 못 믿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믿으라고 큰 소리 칠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몇 시까지 저기 분명히 간다 하지만 가다가 어찌 될 수도 있어요.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믿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는 닮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받는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멸망시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질극과 같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재하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재를 그렇게 자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기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길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지 사람을 모본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할 수 말은 그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모본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남대경 목사님과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교과책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잘 지적했다고 하면서 아무리 박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분도 뛰어난 박사님인데도 참 겸손하시게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누구든 잘못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한 본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모본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륵부분 기별 1권 278쪽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인간의 아들로 자처하셨다.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의 모본과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셔야만 하였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과 신뢰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죠.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날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그분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모범과 신뢰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완전한 표본이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본과 교훈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자이시며 하나님께 당신의 신앙과 확고한 신뢰를 두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표본. 우리는 그분을 닮기는 하지만 분량이 높이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예수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 이 부분을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핍박이 올 때, 죽이는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오늘은 성도들의 인내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난 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인데 환난을 견디는 힘은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 소유격이죠. 의를 소유격이라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을 믿는 믿음일까요? 나는 나를 믿어.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준 믿음. 성도들이 준 믿음일까요? 성도들이 누구에게 믿음을 줍니까? 아니죠. 이것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여기는. 그럼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용례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도 예수님이 누구를 믿는 믿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인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경은 아예 목적격으로 예수께서 가진 믿음을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와 영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격의 용법에 여기 흔히 이제 학자들이 주격적, 주어적, 소유격 용법.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하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예수님이 주셨거나 예수님이 가지신 게 되겠죠. 그런데 목적격 또는 목적어적 소유격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로 쓰였느냐 목적어로 쓰였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분량의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아까 성도들의 믿음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인 듯이 예수의 믿음도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진 똑같은 믿음을 마지막 때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헬라어의 이 소유격 용법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믿음 성경 용례 전체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우리 성경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적으로 번역을 했죠. 이 믿음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나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번역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영어나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은 소유격이 아니고 아예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헬라어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것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밑에 제가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가지고 이제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게 다 목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어나 헬라어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우리 번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당한 안디바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여기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나의 믿음, 직역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안디바가 순교당했을 때 성도들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믿음. 자, 첫 번째, 내가 버가모 교인들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1번입니다. 2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느 것입니까? 2번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예 그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여기 예수님은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이것도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 영스 리처럴 트랜슬레이션 거기에 보면 YLT 성경에 보면 have faith of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가지라는 뜻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172쪽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안에 계시록 14장 12절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의 믿음, 영어로 예수의 믿음, 문자적으로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자, 여기 와인 여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1888년 당시에 이 기록 1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와인 여사가 그 기록을 예수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은 사명을 위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와인 여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18쪽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자, 그다음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라이크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처럼. 제가 키가 좀 큽니다. 근데 여기 전에 저보다 키가 큰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 보이네요. 저보다 조금 큰 집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키가 크지만 저보다 작은 한 180 되는 사람도 누가 말하기를 저 목사처럼 키가 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그러나 그 목사처럼 목사같이 키가 크다 이렇게 하면 저하고 키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큰 것처럼 그분도 크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기독교인의 행위는 주님의 행위와 같다. 주님의 행위처럼 기독교인의 행위는 또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시려고 찾아오셨다. 같이 무엇처럼 이 라이크, 영어로 라이크를 쓰는데 이것은 비슷하게 닮은 것이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교회증언 2권 169, 170쪽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자선과 극교의 삶을 본받아 한 계단씩
하늘까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원형과 같아질 수는 없다. 그대의 능력에 맞추어 뭐하게는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닮아가는 것이지 원형과 원본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유사한 닮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의를 우리에게 가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은 의외로 율법을 폐한다고 주장하거나 잘못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12절에 했고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죄에 팔렸다. 그렇게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추얼로 번역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영적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문자로 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성령의 마음에 새겨지는 법이 율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시편 40편 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율법의 한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법인 것을 알지 못하여 구원 얻는 것은 안식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성령의 법이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뛰어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안식일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킬란다. 너는 10개 지키고 10개 복 받고 나는 9개 지키고 9개만 복 받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있는 곳,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역 한글판은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개정판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의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백성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의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지키는 사람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과 일치한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지막 대쟁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새 언약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거부하느냐로 마지막 모든 사람의 대쟁투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진실한 믿음으로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믿는 순간에 용서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으면 내가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믿고 거듭났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나요? 타락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내가 나중에 타락해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을 다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감정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했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하는 상태? 거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최종적으로 도말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결과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상태가 구원의 조건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나를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걸 한 계단 한 계단씩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한번 믿으면 믿는 순간에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되었다면 그 후에 믿지 않을지라도 그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결론은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하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논리적 귀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진실되게 믿었다면 과거 현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의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한번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믿음에 서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해야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